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저곳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이 땅 이곳저곳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만 신앙생활하고 나만 애쓰면서 주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이 믿음 안에 서기를 간구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음속으로 계속 품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렇게 장례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좀 됐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그러니까 코로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장례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례가 있는 것이 슬픈 일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한 분 한 분 떠나갈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더불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더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꼭 생각하게 되는, 품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아팠으니까, 많이 힘들었으니까, 이 땅에서 고운하게 지냈으니까 이제는 아프지 않는 그곳으로 가세요. 꼭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느 자녀들은 어머니께 하도, 부모님께 하도 잘못을 많이 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천국에서 다시 봐요. 내가 잘하고 있다가 믿음 지키고 있다가 천국에서 봐요. 그렇게 간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가 우리에게는 꼭 내세를 생각하게 합니다. 천국에서 봐요. 천국에서 봐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내세에 대한, 말세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는가? 사실은요, 말세는 우리에게 감사를 주게 됩니다. 감사가 있게 합니다. 조금만 더 믿음 지키면 되겠다. 조금만 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감사하죠. 얼마 안 남았다.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안 남았다 하면서도 믿음 대신에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세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곧 끝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믿음 지켜야지. 믿음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 지키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힘들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것은 세상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믿음을 버리게 하고 세상을 취하게 할 만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택해버려가지고 흔들흔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많습니다. 세상이 강력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한참 뜨고 있잖아요.
챗GPT라는 그것이 있는데 인공지능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공지능. 그냥 말만 하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뭐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검색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생긴 다음부터는 이제 인간의 가치가 점점 추락을 하고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인공지능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닌데 한 교회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챗GPT이 하도 대단하다고 하니까 챗GPT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 인공지능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 때 기도문 한 장만 써줘. 그랬더니 이 인공지능이 써줬게요? 안 써줬겠어요? 너무나 멋있게 은혜스럽게 착 한 장이 나왔더래요. 가만 보니까 자기가 예배 드릴 때보다 조금 짧게 썼더래요. 조금만 길게 써줘 했더니 착 해가지고 조금 길게 착 써주더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인마다 기도문 써줘 하는 기도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성품과 관심에 따라서 기도문도 다르게 써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들은요, 이 인공지능 가지고 과제물 다 내요. 이제 세계 여행도 이 챗GPT라는 거한테 짜달라 그런다는 장소, 기간, 그 필요를 따라서 내가 쫙 얘기를 하면 3박 4일짜리 어떤 곳에 가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이것들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정 좀 짜줘 하면은 쫙 짜준다는 거예요. 비행기 예매부터 시작해서 숙박부터 식사 메뉴까지 쫙 해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공지능을 의지하겠습니까? 인공지능이 훨씬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버리게 생겼어요. 믿음 잃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왜 봐야 되는지, 이제 새벽에 나가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금요기도 때 뭐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이유를 잊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한 다음에 돈 벌어가지고 인공지능 참 구비해서 붙들고 있는 게 훨씬 낫더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은 옵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것이고 사망과 생명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끝까지 견뎌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못했으면 끝까지 견뎌내야지라는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예배 드려야겠다, 믿음 지켜야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안 했을 텐데,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복음을 내가 들은 다음에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복음 들었으니까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지키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야죠. 듣지 않았으면 차라리 날 뻔한데 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이제 확증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견뎌내야죠.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버린 거예요. 아예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들어버린 거예요. 이 들었다는 걸 뭐라 그러면 하나님 택함 받았다 그러죠.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종말의 때를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오직 노아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셨기,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견뎌냅니다.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조금만 더 견뎌내면 되기 때문에 종말은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희망. 마지막 때가 절대 절망이거나 두려움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 되겠는가, 어떻게 견뎌내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종말의 때 어떻게 믿음 지킬 것인가, 세상 권세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9절 말씀, 세상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고 마지막 때 그 세상 권세가 땅으로 뚝뚝 떨어지는데,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피조물들을 전부 다 창조하셨는데 각 피조물들에게 뭐를 허락하셨냐면 전부 다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다 각 피조물마다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강력한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꽃도 권세가 있습니다. 꽃을 딱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꽃은 아름답습니다. 꽃 보고 우는 사람이 없어요. 꽃 보고 웃지. 꽃 보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이 없어요. 꽃 보면 마음이 풀어지죠. 그러니까 병원에 갈 때, 이렇게 우리 병문안 할 때 뭐 들고 가요? 꽃 들고 가요. 꽃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꽃에. 하나님께서는 각 모든 피조물마다 권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꽃을 쫙 들고 가면은 그렇게 좋은 겁니다. 하늘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을 보면은 그렇게 신비스럽고 좋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하늘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저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 산에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면 그 위험 앞에서 우리가 우와 너무 대단하다 합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바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다 밑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이 바다의 권세가 있어서 바다 권세 앞에 압도당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쫙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힘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저 하늘에서 전부 다 뚝뚝 떨어지나. 하늘의 권세들이 떨어져.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떨어져, 심판 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 때가 이르기 전에, 말세가 오기 전에는 전부 다 세상 권세들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권세.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그때까지 세상 권세들을 조심하라.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세상 권세를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미혹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전부 다 어느 권세가 힘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때로는 홍해로 물을 갈라버려가지고, 홍해 물을 갈라버리셔가지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가로 지나가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 권세가 더 셉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뚝뚝 떨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늘의 권세보다 더한 권세가 누구 권세인가? 하나님의 권세.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다음에 사람들을 다 치유하시지 않았습니까? 아픈 자를 낫게 하고 30년 된 그 중풍병자를요, 말 한마디로 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 위에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권세가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견뎌내려면 여러분, 이 세상 권세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야, 이것을 알아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이 권세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인간 위에 세상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보다 더 힘이 있고 강력한 것이 세상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전부 다 세상 권세 앞에서 힘을 못 씁니다. 다, 챗GPT이 나왔단 말이야, 대단하다 하면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때는 언제? 인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으로 잃을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말세 때는 하나님이 임하실 그때에는 모든 세상 권세가 다 흔들리리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 여러분, 조금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도 세상에 많은 일들이 나를 유혹하고 내 선택에 방해가 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위에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견뎌내는데 어떻게 견뎌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견뎌내야 되는가? 모든 족속이 맨 마지막에는 통곡할 것이니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주의 징자가 하선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울며 통곡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견뎌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위대해 보이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꼭 통곡하게 되어져 있다는, 울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 왜 통곡하겠습니까? 후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을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있을 마지막 심판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마지막에 후회하고 마지막에 통곡하겠습니까? 왜 마지막에 그 일이 있겠습니까? 감추어져 있거든요. 감추어져 있어서 회개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이 막 살아가게 됩니다.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감추어 놨습니다. 온갖 쾌락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믿음을 잃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 후회하냐면 마지막 때 그 권능이 떨어질 때, 내가 의지했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이제 후회한다는, 통곡하게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 힘이 강력한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서 불릴 때 일어나기 때문에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세상 사랑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참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이제 곧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통곡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며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탄식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탄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탄식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 탄식은 내가 잘 살아야 하는데 내가 잘 살지 못했네, 어찌하면 좋은가 하는 그런 탄식이 아닙니다. 아이고, 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것을 너무 슬퍼하고, 아이고, 잘 살아서 내가 잘 병에 걸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이런 힘든 병에 걸렸네 하면서 탄식하는 그 탄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병으로 탄식할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조금 더 부자여야 하는데, 조금 더 편하게 살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탄식하는 그 탄식이 아닙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불의한 일들이 내게 벌어져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을 때, 아이고 내가 내 사랑하는 이들을 다 잃었네 하고 탄식하는 그런 탄식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식하라는 말씀은 나의 죄로 인하여 탄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로 인해서, 이런 마지막이 사망이고 절망이기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탄식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모든 족속이 마지막 때 통곡할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것으로 탄식하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나를 흔들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것으로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죄로 인하여 탄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내가 죄가 있는 것을 압니다. 내 주변에 죄가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 죄가 있는 것을 압니다. 내 가정 가운데 죄가 역사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 안에 죄가 역사하는 걸 압니다. 심지어 죄가 역사한 후에 이제 곧 어떤 결말이 맺어질지도 압니다. 그런데 죄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따라가는 것을 탄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재가 좋아서 죄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전혀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죄를 따라가고 있는 나를 탄식하라는 말씀은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로 인하여 탄식하라.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게 눈에 보이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탄식하라는 말씀을, 나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 보이지 않게 다 지나가 버린 다음에 마지막 때 모든 족속이 탄식하게 통곡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서는 무섭게 흐르고 있는 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만들어낸 역사가 아닙니다. 사단이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인간이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 나타나게 된 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는 술을 좋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술을 좋아하게 됩니다. 매를 많이 맞은 자녀는 꼭 모든 해결을 폭력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쾌락과 중독에 빠진 부모 밑에는 늘 그것을 증오하지만 결국 그것을 따라가는 자녀가 있게 됩니다. 돈에 매여 있는 부모는 결국 자녀도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봅니다. 부모가 걱정이 늘 많았던 그런 가정은 자녀들도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따라가면서 만들어낸 나의 가정의 되물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단식하라고 합니다. 알면서도 되지 않는 이것을 놓고 단식하라. 지금은 단식할 수 있을 때지만 이제 다 지나간 다음엔 모든 족속이 단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단식이 지금 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종말에 대한 그 심판으로 그 가운데에서 통곡하게 될 것이라. 지옥문 앞에서 울게 될 것이라. 사망 앞에서 통곡하게 될 것이라. 아무리 해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 시간 앞에서 탄식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시간 때문입니다.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이제 곧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의 탄식은 죽음의 탄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 힘듦을 잘 감당하며 믿음 지키기 위한 강렬한 몸부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뎌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싹 다 모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찬양을 하며 천군 천사가 큰 나팔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으리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서게 하시고 사방에서 그를 모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이들이 주변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없는 곳은 그 인생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과 내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누가 찬양하는가? 하나님 택함 받은 자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견뎌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처음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다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타의적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날 좀 택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택함 받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 좀 택해 주십시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이요, 나는 부끄러운 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여도 너는 내가 택했다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택함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자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누군지 밝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세 번째가 이 사방에서 흩어진 자들을 모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사방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모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마치 나 혼자 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내 주변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고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별로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과 함께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마지막 때에 함께 모일 때 사방에 흩어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쫙 다 모으실 것입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 만났는데 후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었는데 추방당한 분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른 채 지금 한국에 현재 나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터키 선교하다가 자기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에게 터키 말로 그렇게 번역된 성경책을 착 줬더니 그 성경책을 보자마자 예수 믿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도 많지만 성경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는 가짜 목사, 가짜 선교사, 가짜 선교를 하는 이들이 있지만 어떤 곳에는 진짜 목사, 진짜 선교사, 진짜 선교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놀랍게 여러분 보여지는 그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지금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은 늘 불의함 속에 노출되어져 있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은 불편함과 외로움 속에서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에 마지막 때에는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몰려들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종말의 때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믿음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믿음의 사람들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인데 왜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을 합니까? 마지막이 곧 가까울 건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 그걸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합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일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합니다. 이 땅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준비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야죠. 교회가 거룩해야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룩한 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오실지 내일 오실지 1년 뒤 10년 뒤 100년 뒤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준비하는 자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이것을 아름답게 준비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교회 앞에 동양대가 있는데 우리 동양대가 사람들이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요즘에요 교회 앞에 얼마나 담배꽁초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도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같이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계속 세워나가며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더욱이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행동들, 믿음의 행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준비된 모습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준비된 모습으로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때로는 그가 믿음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요. 사랑해야 된다는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요. 서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견뎌내요.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시고 주님 올 때까지 믿음의 생각이 끊임없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된 자리 거룩한 자리 하나님 삼아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종말이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유기된 자들이 갖는 마음입니다. 자, 믿음을 지킵시다.
아무리 힘들고 고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견뎌내야 합니다. 그 견뎌내는 시간 가운데는 의심의 시간이 있습니다. 곤고하고 답답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과 갈등이 있고 때로는 내 성공과 예민하게 부딪히기도 합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자는 생명의 멸류가 늘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기대하되 늘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 이 세상 가운데 용기 있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